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말씀 듣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사나리라.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때 그 은혜를 여전히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생활할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들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 때 많은 말씀 들었죠. 귀한 말씀 들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게 된 어떤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14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여성 부흥회 때 우리 유정옥 사모님 우리 교회도 오셨었고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유정옥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 귀한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고 아마 제 기억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던 집회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임했던 집회 중에 하나, 정말 집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성령의 부음 임하는 집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건 여러분 그 유정옥 사모님이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1000명을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일자리를 또 이렇게 훈련시켜서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도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또 먹을 밥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한 얘기를 듣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사모님의 그 노숙자 사역이 그 전 세계로 퍼지면서 IT라든가 이런 후진국들 거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노숙자분들 같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너무 귀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정욱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고압선이 노숙자들에게 흘러가므로 주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한 분들은 정말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데 그때 정말 그 예배당에 나왔던 성도들이
강대상과 그 강대상 밑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원래 그 여성부흥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나가는 건데 저도 나갔어요. 저도 강단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때 그 기도를 잊지 못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뭐 그때 뭐 여자분들만 나간다 이런 걸 생각할 그 겨를이 없이 제 안에 너무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유정 사모님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고합성이 나를 통해서 올라가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한절에 한절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살려야 될 생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도 살려야 될 생명들이 많았고, 특별히 제가 교구 목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바꾸는 영혼들이 뭐 많았죠.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 정말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그때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 살려야 될 생명들이 많잖아요. 먼저는 가족 중에 생명을 살려야 되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 살리시는 거죠. 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내 가족들 중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생명을 살려야 될 영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 4.1 생명구원 축제를 여러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결코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지, 우연히 여러분 내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생명줄까지 붙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 자체는 물이 나오는 근원인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물은 뭘까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린 곳이 성전의 본질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하시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를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 불타서 무너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났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은 너무 화려해요. 건물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어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서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에스겔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4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에스겔 43장 4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로 가득한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이거는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령님과 관련해서 물이 나온다는, 이 물은 뭐죠? 여러분, 물이 뭐죠? 생명을 살리는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우리는 살거든요. 물을 마셔야 살지, 물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여러분들 생명을 살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40장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사해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해바다가 여러분 어떤 곳이죠? 죽은 바다예요. 거기는 생명이 하나도 살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 나눴지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물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정말 많은 곳들을 다녀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곳들을 다녀봤는데 그중에 잊지 못하는 곳 중에 하나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가 진짜 물 색깔이 까맣습니다. 거기에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나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9절 말씀, 9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닷물이 바로 사해바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성경은 묵상할 때 똑같은 단어가 2번 이상만 나오면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으로 올라가고 사이로 올라갔을 때 생명이 살아났다 그래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2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의 그 물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는 먼저 나를 살,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마귀와 병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내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한 건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한마디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지 못하면 내 죄된 자아로부터 나오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상처받고 시험들. 여러분, 우리 오늘 갈망하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므로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 나를 통해 살리시는.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여러분 갈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살아나요. 근데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설교하면 그 설교에 여러분 독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서 결국엔 주변 지역들이 살아나요.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라준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예전에 라준서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부목사 때, 온누리교회는 워낙에 교회가 크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라준서 목사님이 별명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렇고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고, 그리고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고 라준서 목사님을 향해서 별명이 있었어요. 성령의 사람. 이분이 정말 설교를 하고 이분이 뭘 하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근데 라준서 목사님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성령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성령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다가 그 책에서 라준서 목사님이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하면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면서 당신이 경험했던 어떤 간증을 해요. 뭐냐면 그 책에 보면 라준서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수요일날 오전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시간을 내서 마음을 들이고 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소중한 거예요. 참고로 저도 수요중보기 될 때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고맙거든요. 근데 이 라준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회 모임에 한 200명의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러 매주 수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께 어느 날 선물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본인은 돈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배우려 오는 이 성도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하면서 라준서 목사님이 습관이 있어요. 성령님과 대화를 하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 수요일마다 시간을 들여서 이 쉽지 않은 시간에 성경을 배우러 오는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데 선물해 주고 싶어요. 뭘 해주면 좋을까요? 근데 성령님이 생각을 통해서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간사님에게 부탁해서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여러분 200개를 사오겠대요. 돈 별로 안 들죠?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 200원이었어요. 200가니까 뭐 2만 원 정도 되나요? 성도들 수대로 사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읽으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보실 때 마치 추수하다가 먹는 보리냉차 한 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 보리냉차를 지금 먹을 수는 없으니 제가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냉차 대신에 아이스크림이 좀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목사님이 읽어줘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아이스크림 같으니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딱 읽자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면서 그 아이스크림 200개를 이렇게 성경 공부 배우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그 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성도들이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웃고 어떤 분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여자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끝까지 다 먹었어요. 저는요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요즘 입덧이 심해서 며칠 동안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힘들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쉬고 집에 있으려다가 어렵게 나왔는데 난데없이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다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고마워요 하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살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베푸는 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살릴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 한마디 하고 행동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하는 모든 것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저희가 4일 생명권 축제 앞두고 나의 전도대 성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물으면서 나의 전도대 성자들이 내가 어떡할까요? 그렇게 물을 때 성령님이 하라는 걸 그냥 순종만 하시면 그걸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전도대 성자들을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여시고 여기는 복음이 들어가도록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곧바로 좀 읽어볼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까지 가득 찼냐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성전에 물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척 한 530m 되는 곳입니다. 530m 되는 곳에 이르러 에스겔에게 천사가 물어요. 물을 건너보라고 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천척 530m 다시 되는 곳에 또
거기서 물을 또 재보니까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천척이 되는 곳에서 물이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요?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천척이 되는 곳에서 물을 재보니까 물이 아예 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강이 되었다고 하면서 바로 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바로 강입니다. 강. 여러분, 바로 에스겔에게 성령의 생수가 강의 수준까지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해바다로 올라가서 여러분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를 할까요? 성도님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생수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를 생수로 얘기하세요. 근데 성경은 또 성령님의 역사를 강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생수는 나 하나 정도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강은요, 달라요. 강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면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생수의 강의 수준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세요. 나 하나 정도를 살리는 뿐만 정도를 넘어서 여러분, 강은 한 도시를 살립니다. 한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수준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강이 되니까 사해바다 같은 죽은 바다도 살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도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발목 수준, 어떤 분은 무릎 수준이에요. 어떤 분은 허리 수준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강의 수준. 진짜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나를 살리는 생수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가문 전체를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강이 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나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수준이 발목인지 무릎인지, 그리고 여러분 강인지, 또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 볼 때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아, 저분, 우리는 솔직히 압니다. 저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발목 수준인지 무릎 수준인지 허리 수준인지. 어떤 분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들이 강만 되잖아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역사할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바다가 바로 사해바다를 했어요. 어떤 죽은 생명도 성령님이 나에게 강으로만 역사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로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만 있다면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강이 되게 하셔서 주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한목자에서 금요성령 집회 때 안수기도를 하다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에 사역할 때 성령 집회 끝나면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참 많은 성도들을 안수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를 적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았던 그 분들이 잊지 못하는 어떤 한 엄마와 딸이 있어요. 어떤 한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좀 얼굴 모습도 그렇고 좀 행색이 사실 많이 이렇게 좀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딸 하나를 그 엄마 되는 성도님이 안수 기도를 받도록 나왔더라고요. 그 기도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12살 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빠의 술과 폭력으로 아이가 불안, 두려움, 학교 부적응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인해 받은 상처로 이 아이가 병들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아이가 살아나고 자라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보고 그 성도님의 딸인 그 아이, 그 딸 여자아이였거든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제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아이의 12살의 이 모습이 제가 12살 때 모습이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계속 나눴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야 술과 폭력으로 제가 어렸을 때 우울했거든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학교 부적응하고 그런 문제아였거든요. 그 아이의 모습이랑 제 모습이 똑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곧 저인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살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나면 제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으로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희 외할머니였어요. 제 외할머니는 중풍병으로, 사실 저희 외할머니는 큰아들 큰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외할머니는 제가 근데 그 외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외할머니 옆에 예수님 사진이 있거든. 중풍병으로 늘 누워 계시다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 증거였냐? 외할머니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봤어요. 정말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친밀히 동행하면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외할머니를 찾아가면 우리 외할머니로부터 나오는 말은요, 행동은 항상 사랑이었어요. 항상 사랑이었어요. 제 기억에 한 번도 외할머니가 그때 저희 가족들이, 저희 어른들이 저를 포기했거든요. 정원이는 문제하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다니고 교회 제대로 안 다니고 헌금하라는 돈 가지고 만화방 가서 여러분 만화 보고, 어른들은 저를 다 포기했는데 외할머니는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줬어요. 외할머니 입으로 나오는 말, 행동, 외할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할머니의 기도와 거기는 진짜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랑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가정 예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면서 경에는 5학년 때 외할머니가 믿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쏙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해요. 한마디로 외할머니가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외할머니를 통해서 흘러나옴으로 저를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5학년 때 제가 바뀌었거든요. 5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이제 싸움질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변화된, 그러면서 그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도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 아이를 살린 것처럼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신을 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진짜 이 아이가 사이바다 같은 죽은 아이였고 눈에 초점이 없고 아이가 무슨 마음의 어떤 신경정신까지 큰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신이, 기도 딱 끝나고 나서 확신이 임하더라고요. 나를 살리신 성령님은 이 아이도 살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세요 이미.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겨우 발목 수준인 거예요. 허리 수준인 거예요. 역사하시는 수준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역사가 강이 될 정도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강이 될 정도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와서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를 통과하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전 오른쪽 제단, 제단을 통과해서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제단은 뭘 의미하죠? 속죄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 짐승의 피로써 씻는 속죄 제단을 통과해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 이 속죄 제단은 한마디로 뭘 말할까요? 죄가 씻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는 곳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물이 성전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여러분 이건 좀 찾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예수님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근거 가지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 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체 이 배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원문으로 보고 영어 성경 보면 바로 마음입니다. 자, 성도님들 보시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이 될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근데 아까 속죄제단, 죄를 씻기는 제단을 통해서 성령의 물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고 정결함을 받을 때,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죄로부터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정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거룩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통로만 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한 통로가 돼야 돼요. 자, 성도님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말, 행동 거룩하고 그렇게 말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못 속이죠. 여러분, 마음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배로부터 생수가 강이 흘러나온 이 배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의 속죄제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실 더럽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이 어떻게 하면 강으로 역사하세요?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죄된 생각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히 회개하고, 한마디로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성경은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히 회개하고 씻고, 그러면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음에서부터 죄와 피를까지 싸우면서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성령님이 강처럼 역사하신 부흥의 불씨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거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늘 회개하고 마음에 죄된 생각, 피리까지 싸우면서 나아가고. 여러분, 저는 지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의 죄를 품게 되면서 경외 여러분들, 그들이 부흥의 걸림돌이 될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심판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를 정결하게 하면서 다시 부흥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 포도나무 교회의 부흥은 너 왕정원 목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생각 심으면 예수님의 볼로 씻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와 피리까지 싸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듣는 말에 보고 듣는 게 다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주님 의지하면서 복음과 성령 의지해서 보고 듣는 거 있어서 피리까지 싸워요. 왠지 아세요?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포도나무에 성령의 붕이 임하느냐 아니냐만 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이 강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며 또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강으로 역사할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성령 따랐습니다. 스며 나오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래서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받아 제대로 관찰하고 보고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의됐다고 하니까, 강의됐잖아요. 사해바다를 살릴 정도로. 그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나왔을까요? 성경은 말이에요, 스며 나오더라. 쉽게 말할까요? 졸졸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성전에서 물이 처음부터 강물처럼 콸콸콸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며 나오더라. 졸졸 흘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강이 되시는 역사는요,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이 되는 역사는 여러분들 스며 나오는 것 같은, 졸졸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순종들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려질 때 성령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엔 강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 작은 물질기가 계속 스며나면서 중요한 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한두 번 하고 몇 번 하고 끝나는 거, 거기는 성령의 강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생수강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작은 순종의 물질기가 지속될 때 성령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유희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신 박리버가 사모님의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꼭 그 책 읽어보시는데, 박리버가 사모님이 그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사모님과 유희선 목사님이 선화목자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선화목자교회는 빚이 이미 수백억인 교회였어요. 부도 위기난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때 2,000명이었는데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서 그때 한 500명 정도 됐나요? 성도들이 다 실패 분위기가 됐고, 그리고 지하에 그 완성되지 않은 그런 예배당은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대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건축원금 들이다가 다 지쳐 있더래요. 박리바 사모님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적에 처음 왔을 때 이 부도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방법은 절대 없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신 게 있대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건 성령의 역사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활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을 모집한 거예요. 9명의 권사님들이 함께 하셨대요. 9명. 9명의 권사님들이 박리부와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매주 활마다
그리고 나서 매주마다 그 기도를 계속 시작했을 때 그 기도 모임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교회가 살 길은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으니까. 매주 9명의 권사님들이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풍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9명의 성도들의 그 기도가 바로 오늘날 화요중보기도의 원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중보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선한문제에서 화요중보기도의 능력을 봤거든요. 제가 박리부관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희도 저희 교회도 선한목적의 화요중보기도회처럼 수요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하고 있고 지금 성도들이 지금 적게 나오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요? 왕 목사님,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게 잘한 거, 이미 승리한 거예요. 기도 모임을 계속 지속적으로만 하세요. 그 작은 기도의 물줄기가 강을 이룰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수요중보기도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집회보다 성도들이 사실은 적게 나오는 집회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사람들이 숫자를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 때.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곳에 성령님이 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 9명보다 더 많잖아요. 여러분, 지속적인 순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교회 등록하시기로 하셨냐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들이 전도 잘 안 하는데 그 남편 성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계속 전도하는 모습을 봤대요. 전도지도 봤대요. 가끔 가다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전도하러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이 작은 물질기랄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려지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결국엔 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는 뭐 간단히만 마치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되는 건 약속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나이 50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잠을 자는 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네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에스겔 40장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더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 교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래.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음으로 붙들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을 찬양하도록 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강으로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만 깨끗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님이 일하시 역사하시는 통로인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품지 말아야 될 죄악된 생각 있었다면 예수님의 벌로 내 죄를, 내 마음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음으로 내 마음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죄되는 생각, 하나님 마귀가 주는 생각 이 시간 예수님의 볼로 다 씻습니다. 씻겨주소서. 씻겨주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된 모든 생각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볼로 씻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성령님 살리소서. 성령님 살리소서. 성령님 살리소서. 성령님 살리소서. 성령님 살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와 비일까지 싸우게 하시고 마음이 주님 보시 깨끗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깨끗해진 마음을 성령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강이 될 정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릎 수준이면 안 됩니다. 발목 수준도 안 되고 허리도 안 됩니다. 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이 될 정도로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나를 다스리는 성령님 역사가 강이 될 정도로 나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가 강이 될 정도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발목 수준이 되지 말게 하소서. 무릎 수준이 되지 말게 하소서. 오 성령 역사가 허리 수준이 되지 말고 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정도가 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의 역사로 나를 살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살리고 주변 이들도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강이 되게 하소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강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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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좀 기도할 때 내 주변에 사해바다 같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가족들 중에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정말 병으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어 있고 삶이 죽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는 사람 중에 사해바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그분 중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강으로 역사하셔서 내 가족들 중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전도 대상자들 사해바다 같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하나님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너져 있고 마귀와 병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 많은 뼈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생수의 강으로 올라가소서. 그들을 살리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소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 삶과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가게 하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사옵나니 성령님 살리시옵소서. 성령님 살리시옵소서. 성령님 살리시옵소서. 성령님 살리시옵소서. 성령님 살리시옵소서.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성령님이 강처럼 역사하시는 그 부흥은 우리가 작은 물줄기 같이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계속되기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기만 하면 성령의 강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나의 전도 대상들 3명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권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권에서 그들에게 계속 전도하고 계속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생명과 맞는 성령의 강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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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강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작은 물줄기였던 그런 순종을 주께 계속 올려드리게 하소서. 우리 전도대상들의 생명을 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전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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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의 생수강이 역사하셔서 나의 전도 대상자들 생명 구원 받아서 성령이 강처럼 역사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수요 중보 기도회 정말 소중한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런 작은 물줄기의 기도의 순종이 결국에는 발목을 채우고 무릎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허리 수준으로 차고 결국에는 강이 되게 하셔서 결국엔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저희 수요 중보 기도도 그렇고 마가다락방 기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작은 물줄기의 순종 같은 기도의 순종을 계속하게 하소서. 계속 전도의 순종을 계속하게 하소서. 계속 사람만 하는 순종을 계속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강이 되어 우리 교회에 약속하셨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교회 위한 한문 기도문, 환우 기도문,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생명과의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저 12시 10분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